제 눈에 안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제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인생관이나 철학,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에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부터 듣고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 다를까요? 그것이 바로 평소 누구나 그 사람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생긴 대로 어떤 형상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는 어느 날 자신의 스승인 무학대사와 자리를 같이하여 농을 즐겼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당신은 어찌 그리 돼지같이 생겼소?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그리 부처님같이 생기셨습니까? 그러자 이성계가 말하기를 나는 대사에게 돼지라고 욕했는데 나더러는 부처라고 하니 농을 하라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이때 무학대사는 조금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보는 겁니다. 예,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아무리 농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왕에게 돼지같이 생겼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재치 있게 왕의 말에 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같은 것도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과 나누신 대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한 제물로서 그 길을 가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왕처럼 말을 타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온 무리들의 찬양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무리들의 환영 가운데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신 일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과격한 말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뜰에서 장사를 허용하고 자릿세를 받아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종을 시켜 직접 장사를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실 때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장사꾼을 통해 이득을 보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는 성전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옳은 말씀을 하시며 꾸짖는 예수님 앞에 자존심이 상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행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규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냐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그들의 말문이 막히게 하십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 누가 허락한 세례냐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당시 요한의 세례는 많은 백성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헤롯 왕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않는다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을 그들도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체면과 권리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쏟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포도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보내지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인내하며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오히려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암시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악한 농부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차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인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회법에 걸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힘들면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의 법을 어기게 하여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려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세금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일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세금이 옳지 않다 하시면 가이사를 반역했다고 고소할 것이고, 옳다 하시면 권력에 빌붙는 자라고 비난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한 데나리온을 보이라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한 답이 아닌 능히 잡지 못할 말로 그들을 침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합하여 주님을 대항하여서 논쟁을 벌이지만 번번이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서 그들은 반박하지도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갖고 있는 각 분파의 의견도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한 예를 들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두개파는 성전의 제사와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이 확연히 다른 것은 부활의 문제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에 부활을 약속하는 말씀이 없기에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 오경에 나온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균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해도 전혀 요동이 없으신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들의 의견에 부합하니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항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가진 주장을 옹호하자 예수님 편을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서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경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사는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편인가? 내 권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게 어떤 것이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가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0장 전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자리를 지키는 데 유리한가? 아니면 내가 가진 권위와 힘의 위협이 되는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다윗 시대처럼 부흥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라 여긴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 다윗의 핏줄에서 나온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올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족보를 잘 보시면 다른 점이 공통점보다 먼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육적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후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내 주께는 다윗의 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말씀을 풀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이르시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은 십자가 승천 이후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년 뒤에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를 어떻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메시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 예언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추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그래서 다윗의 추가됨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44절 말씀에 어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육적으로 다윗의 후손임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왕을 넘어 온 땅의 통치자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좁고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보다 더 나쁜 것은 부분적으로 알면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알고 시편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과의 논쟁과 비유를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며 경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양에 치중했습니다. 그럴듯한 복장을 갖추어서 위엄을 보이려고 애썼고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면 윗자리에 앉아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신들의 권위를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가부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전 재산을 교묘하게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길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기도에 마음을 쏟지 않게 됩니다. 즉,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비본질의 부분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와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자신은 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주,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요, 내 삶의 목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인내, 긍휼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망각한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실로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센 고난의 폭풍우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